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까지 인도의 수행자의 그런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죄책감 없애려고, 아니면은 삼매 추구해서 뿅 가는 사람들. 근데 부처님이 다 해보시니까 다 그거 끝나봤자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다 버립니다. 버린 다음에 이제 보리수 밑에 드디어 앉으세요. 앉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그럼 어떤 수행을 했느냐? 바로 선을 하십니다. 그럼 선은 어디서 나왔냐? 12살 때 우연히 체험한 게 있어요. 12살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일화를 보면은 농경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정반왕 아버지하고 같이 농경제를 보러 갔다가 구경을 하는데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그때 흙이 이제 파이면서 그 벌레가 막 구더기가 나와요. 그때 작은 새가 와서 싹 채갑니다. 벌레 갔다가. 근데 막 날아가는데 그때 또 큰 새가 와서 작은 새를 또 채갑니다. 그걸 보고서는 더 이상 참아 보질 못하고 잘 피합니다. 왜?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의 비정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연부수라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뭔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게 12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들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맑아지고 이제 그때 올라갔던 경지가 첫 번째 선의 단계다라고 후대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 이제 선이 없었겠죠.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단계가 초선, 첫 번째 선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초선이 뭐냐 하면은 욕망에서 벗어난 단계가 초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불교 전문 용어로 욕망 세계 이후가 형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색계라고 해서 형상의 세계에서는 밥도 안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형상의 세계에서는 섹스도 안 해요. 음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섹스와 식욕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게 바로 그 12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세계는 고기 몸, 그렇죠? 먹고 먹히는 우리 몸이 육신이죠. 고기 육자에도 몸신자입니다. 남의 고기 먹어야 살고 어리버리하면 내 고기가 맥힙니다. 이게 이제 이 생명의 세계예요. 이 고기 몸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신 첫 번째 순간이 12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벗어나냐 하면 이 고기 몸은 어떻게 돼요? 아까 벌레, 새, 작은 새, 큰 새 봤듯이 먹고 먹힙니다. 정너미가 뚝 떨어져요. 그렇죠? 이 몸에 대해서 야, 이 내 고기도 먹히겠구나. 남의 고기 먹어 사는구나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불교 전문 용어로 부정관, 내 몸이 더럽다는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상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몸의 세계에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려고. 왜? 먹이하고 섹스가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요. 참 어리석게 아직도 먹이하고 섹스 추구하고 사는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그게 대자비심이에요. 그걸 후대 불교 전문 용어로 자비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관과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서 욕계를 벗어났다, 욕망의 세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초선이에요. 그때 이제 동물적인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계를 지키고 독신 수행하죠. 왜 그럴까요? 고기 몸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겉으로 이 결과부자하고서 가부자하고서 명상하는 신용을 하더라도요, 잡념이 많아요. 자꾸 먹을 거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성 생각납니다. 근데 그거 다 끊어버려야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은 이 동물적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신용하는 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12살 때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서 그때 그 상태 그대로 모든 생명을 관찰하세요. 일단 당신 자신부터. 그래서 왜 나는 죽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왜 죽음이 있는가 이러다가 대발견을 해요. 아, 살아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 후대에는 불교의 12연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연기. 무명행식해서 12가지 생명체의 생존 방식이 있는데 마지막에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삶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는다. 부처님은 늙어 죽음부터 생각해요. 왜 늙어 죽어야 될까? 그 원인이 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합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 왜 죽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발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견이 바로 이 선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지관상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서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죽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마음에 산란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보니까 아주 답이 명확해요. 아, 살아있기 때문에라고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설법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락 중도의 설법을 하시는데 고행도 하지 말고 삼매의 즐거움도 추구하지 말라. 오직 선을 닦아라. 다시 말해 팔정도를 닦아라. 이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나 건전한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그래야지만 답이 나온다. 내가 그렇게 답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은 약간 불교 수행은 이제 진짜 건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행도 테크닉이고 삼매도 테크닉이에요. 뭐 호흡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뭘 갖다 집중한다든지 이게 다 테크닉이에요. 그래봤자 또 떨어지면 그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하는구나. 재범무화, 모든 게 실체가 없구나. 그 다음에 편안하구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니까 열반적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천적 중도고요. 그런 실천적 중도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사상적 중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생각, 그 전까지 고민했던 게 다 가짜구나라는 그런 자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방, 작은 방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들, 이게 다 가짜구나라는 자각이 바로 사상적 중도고, 그런 사상적 중도는 실천적 중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 곰곰이 생각해야지만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 중도를 다른 말로 뭐 유무 중도, 이제 그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유는 뭐예요? 있다예요. 무는 뭐예요? 없다예요. 있다 없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유무중도. 그다음 일리중도, 그러니까 일 동일하다, 같다, 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리중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단상중도, 단은 끊어졌다, 상은 이어졌다라는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단상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중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이 중도인데, 중도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실천적 중도고 또 하나는 사상적 중도인데, 제가 이제 강의드릴 중관학은 바로 사상적 중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